창세기 읽기 46번째입니다. 창세기 읽기 46번 46번째. 오늘은 창세기 26장 46절입니다. 26장 26장 아니에요. 46절이 아니라 26장 26절이네요. 아비멜렉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 사람이 블레셋 왕, 그랄 지역까지 지배하는 그 왕, 아비멜렉. 예, 여기 이삭과도 좋은 관계를 맺네요. 웬만하면 그 이삭 돈도 많고 그 아내도 예쁘고 뭐 그러니까 적당하게 처리하고 다 재산을 몰수하고 어, 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아비멜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지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던 그 아비멜렉하고 똑같은 사람인지 제가 지금 100%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 해당하는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네,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입니다. 조금 한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한다고 그래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나한테 그거 아직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고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우리 부하들을 시켜서 그렇게 우물을 빼앗은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 주고 또 평화의 교역을 맺었다고 그래요. 서로 언약을 세웠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물을 다 주고 그쪽 지역을 이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맹세 우물이라고 합니다. 부엘세바. 32절. 그들의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들어갔고 그건 서쪽으로도 갔고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부엘세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이게 맹세 우물이라고 해요. 여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 이삭과의 관계를 다루는 대목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아벤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친구가 한 명 더 나오네요. 군대 장관 비굴이 나오네요. 그럼 맞습니다. 그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원만히 맺었던 그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과 또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 몇 번 짚은 대로 아브라함 전승과 이삭 전승이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 족장들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전체를 편집하는 사람이 정리하지 않은 채 있는 그 전승들을 그대로 거기에 할아버지, 뭐 아들, 손자 관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원래 차례대로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아비멜렉이 이 이삭과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도 이런 약속을 했었다. 그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이런 방구 없이 이삭과 아비멜렉이 처음 만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러한 거로 구약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이, 고대 문화는 이러한 한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 아비멜렉과의 계약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과 거의 똑같이 여기 반복됩니다.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음, 사실은 이거 부엘세바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요. 23절에 나옵니다. 부엘세바 23절. 3절. 부엘세바로 갔잖아요. 예. 요 부엘세바는 예, 그 뭐라고 그랬죠? 맹세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음, 맹세의 운물. 부엘세바. 네,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곳이에요. 이삭이 이제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건 45강에 나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27절이에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제 떠나라 해서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맞습니다.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다시 또 왔냐? 그랄 떠나서 지금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이 먼 곳까지 우리가 피신해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하러 왔다는 거죠. 평화의 계약을 맺으러 온 겁니다. 네, 선이죠. 여기서 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뭘 보고 그렇게 알았을까요? 네, 그 내용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들도 나름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죠. 이삭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삭이라는 친구, 저 친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그가 믿는 신이 대단한 존재구나.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거는 이 글쓰기, 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또 뒤에 가면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핵심적인 신앙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하나님이 함께 계심. 임마누엘 이겁니다. 아니, 그걸 뭘 보고 아냐? 그게 핵심 질문이긴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지? 뭘로 알지? 구원받았다는 게 뭐지? 뭐 이런 질문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하늘의 별처럼 뭐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게 하겠다. 자손이 많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인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들의 생존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한다는 말을 나와서 또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줄어든다고 걱정들 하잖아요. 근데 또 어느 나라는 또 인구가 많이 늡니다. 이제 더 크게 봐서 지구에 지금 전체 인구수가 적정할까요? 너무 많을까요? 아니면 뭐 너무 적을까요?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좀 많을 겁니다. 지구에 그 인간이 그 먹이사슬에서 최고봉을 차지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잊어버렸네요. 그, 그 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숫자가 일단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의 균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는 인간이 너무 그 지능도 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과학 발전 뭐 등등을 시켜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은 없으면서 칼은 점점 날카로워진 상태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뭐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인구수 늘면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뭐 100년 후에는 없어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들은 내가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게 저건 이제 그 고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실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았어요. 또 풍년도 들고 또 뭐 양과 소가 많아지고요. 또 힘이 번성하게 되는 거, 이걸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좀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렇게 별처럼 많아지고 번성하고 뭐가 잘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바알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자칫하면 그 바알 숭배로 떨어질 수 있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일종의 번성신학,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앙, 번영신학. 이건 뭐 바알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번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건 바알 신앙입니다. 근데 표현은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말고 앞에서도 나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올 때마다 번성하게 되리라 그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고지식하게 그대로 믿는다면 그건 이제 좀 잘못된 걸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 고대인들의 어떤 인식론적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이고요. 그리고 유대의 혈통주의가 거기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그러한 유대민족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으나 그것을 관통해서 주변 세계에 있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면면이 이어진다는 데 있어요. 표현이 좀 두서가 없었죠. 음, 번영신학, 뭐 잘 되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겁니다. 그는 그 다른 그 미신과 같은 데는 다 있는 거고요. 모든 게 그 뭐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점쟁이 찾아간다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은 다 뭐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오는 어떤 잘못된 그 저주스러운 일들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신의 이름으로요. 근데 이런 번영신학이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이, 가능하긴 하나, 사실은 그래도 그게 이제 구약신학의 근본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묻어 있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리 신학으로 오게 되면 그건 완전히 이제 번영신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계속 번영신학에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에 왜 저 번영신학이 설 자리가 없냐?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믿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분을 우리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십자가는 완전한 버림받음이에요. 이제 번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가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기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번영 신학 잘 되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이쪽으로만 생각하니까요.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교 신앙하고는 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음,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을 버려라 그 요구했습니다. 구약을 그리스도교로
경전으로 삼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들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 민족의 한계 안에 머물러서 구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어도 어,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보석이 있어요. 근데 거기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그 먼지가 묻었으니까 이건 보석이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를 보석처럼 또 알면도 생각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뭐 소와 양떼 많게 하고 번영하리라. 뭐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 그렇게 모든 게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것들은 먼지예요. 보석에 묻은 먼지. 근데 그건 이제 그걸 좀 닦아내고 보면 보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치열한 구도적 자세가 구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계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을 요번에 여러 번 이름을 듣습니다. 저도 다시 더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아비멜렉. 아브라함과 이삭, 연이어서 그 계약을 맺은 왕입니다. 블레셋 왕. 거기 이제 야곱까지는 가지 않겠죠. 야곱 전승에서 저 이야기는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모르죠. 뒤에 읽어보면 어, 지나가면서 슬쩍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내용들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이것도 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 서로 적이지만 그 계약 맺는 과정이라든지 그 뒤로 벌어지는 그 어떤 의식 절차 진행이 상당히 세련됐고 평화지향적입니다. 모범적인 그 계약이 아브라함과도 진행이 됐고 이삭과도 진행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현대인들도 배워야 되겠죠. 이러한 전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할까요? 어디가 문제 있을까요? 32절. 이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운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얻었나이다 하매 운물이 또 계속 나오죠. 네, 운물.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이야기에서 운물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 운물 이건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키워드라고 하는 것도
적합하진 않은데요. 빠지지 않는 어떤 그 용어입니다. 상징이기도 하고요. 운물. 운물을 많이 쌓아오기도 해요. 요셉 이야기에도 나오죠. 운물에 떨어져요. 나중에 형제들이 시기해서 그, 그, 그 요셉을 운물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대상들에게 팔고요. 운물은 구약 성경에 또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운물 이야기만 모아서 잘 설명하더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그들에게 운물이 중요했었던 이유는 뭐 어떻게 뭐 설명의 필요도 없이 뭐 뻔한 이야기죠. 거긴 이제 물이 드문 곳이니까요. 그 뭐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하해까지 흐르는 작은 시내 같은 강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뭐 외가닥이고 뭐 다른 지역은 거의 그 사막과 같은 곳이라서 정말 살기가 척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물에 완전히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싸우기 마련이죠. 네, 이삭에게 달려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 세바더라. 그 부엘 세바에 얽힌 사연이 그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 맺어진 계약, 그게 서 나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근데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미 이 이름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게 여기서 반복된 거예요. 똑같은 게 반복된 겁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 저자가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반복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쓴 겁니다. 그걸 다 모아서 편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넣을, 넣건,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작업을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도 한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정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게 어떤 책 만드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보면 평가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종교적인 책이라서 일반 문헌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신학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서가 네 권이나 되잖아요. 네 권의 복음서.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공간 복음서는 특별히 더 비슷한 이야기가 많고요. 만약에 이 신약 성경을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해서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편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걸 다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어, 당시에 그 교회에 그 초기 그리스도교에 특별한 형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삶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저게 최선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 거의 공간복음이라고 비슷한 내용들을 가진 복음서와 약간 성격을 달리하지만 같이 복음서라고 부르는 요한복음을 신약 성경 안에 넣어버린 겁니다. 이게 구도로 보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뭐 이상하고 아니고가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교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꼭 그래야 이 네 가지를 다 넣어야만 할 어떤 필연성,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잘 살피면 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반복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되풀이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구도의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큰 이야기로 많은 그 스토리가 있는 인물로 나오고 이삭은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다 아브라함 전승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다음과 같이 추정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 고대 유대인들 사회에 각 지역마다 아브라함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 또 이삭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야곱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그 공간복음서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각각의 전승들이 자기들 그 뭐 12지파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발전돼 있었습니다. 그게 전승되고 있었어요. 그걸 다 살리는 거죠. 어느 한쪽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누가 어떤 서평을 하는 사람이 보면 왜 이야기가 왜 이러지? 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뭐 부엘세바 이야기는 이미 아브라함에서 이름이 붙어서 나온 건데 여기서 또 새삼스럽게 정말 새삼스럽잖아요.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드라는 게 또 나온다는 게 정말 이상하긴 하는 건데 그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잠깐 짤막하게 2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에서의 이방인 여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애를 낳았다고 하네요. 아, 결혼했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 해쪽 속이니까 이방 여자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